할렐루야. 40일 기도회 32번째 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빛나가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각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기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자는 벗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보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권세에 대한 시각은 옛날부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분리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정치는 육적인 부분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세상 정치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과 정치 권력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비록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자행하는 전쟁과 학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사가 잘못된 길로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위험에 처합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승객들이 힘을 모아서 버스가 계속 가지 않도록 버스 운전사를 버스에서 내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두 가지의 주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개입하지 말자,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또 교회가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상의 영역도 역시 인정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곧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세상 권력이 올바른 권력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부당하다. 그래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이 정말 부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가진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정치적인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견해로 정치 권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 권력이 부당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성향과 비슷하면, 동조하면 우리는 그 권력을 찬성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 권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생각과 어긋날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 정말 올바르냐 부당하냐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그렇게 정당한 권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력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일단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현재 정치 권력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력에 일단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력에 분명하게 저항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권세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입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권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 권세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저항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판단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신분 문제로 기도하는 교우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신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 겪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세 번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